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으셨다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우리 마을에 만약 우리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감격하고 참 소망에 맞지 않을 그런 복된 일입니다만은 나사렛에 예수님 고향 동네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그들에게 영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큰 손해였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경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초능력자야. 나는 시인의 차원에 이른, 시인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존재야. 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으셨나요? 전 이런 이유라기보다는요, 보다 더 심히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한번 일별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자연을 예수님이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요. 또는 예수님은 생로병사도 이미 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의 병이 낫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의 생로병사라든지 혹은 자연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 귀신에 대고 명령하시니까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복종하더라라는 사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천지와 또 인생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the person of Christ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계시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만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했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게 된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이 보면서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런 기적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이 귀가 트이질 못하고 눈이 뜨이질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요, 서기관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부주의 이런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단 말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요, 가장 뜨겁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자기들 종교의 핵심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거죠.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척하고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일까지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형식주의 있잖아요. 형식주의요. 자기들이 믿고 따라오던 그런 유대교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들과 율법이 얘기하는 바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다르더라라는 거죠. 물론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고, 근데 십계명은 뭐랄까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를 그 이후에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잘 푹 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일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를 분간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켜도 안 되고요. 불을 꺼도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야 되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는 곡식을 걷어들이면 안 돼요. 그 일이 되니까. 또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껍데기를 벗겨내는 일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율법이 613가지였답니다. 613가지. 그 중에 안식일의 규정에 관한 것만 39가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타파하셨습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부르르 떠는 거죠. 아니 저자가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의 병을 고치다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의 규율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죄다, 범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형식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리걸리즘이요. 왜냐하면 형식이 너무 중요하니까. 일하지 말아야 하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한 번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예배를 참석하든지 예배 참석하지 않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우리는 한 번 했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구원파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이게 형식주의라는 말입니다. 형식주의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옛날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책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배 형식은 있으나 예배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예배의 정신을 상실하고요. 그냥 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하면 되는 건가요?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형식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형식주의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형식주의 때문에 오히려 이 율법의 내용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게 됐던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우리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의 문제가 뭐였는가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말씀해 주시고 하는 이런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다니고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병든 사람 몇 사람만 예수님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불신의 벽 때문입니다. 불신이요.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불신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로막았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그렇게 사는 거죠.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뻔히 아는 사람인데, 뭐, 저 사람에게서 무슨 놀라운 일이 있겠나? 뭐,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요.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불신 가운데, 불신의 늪에 빠졌고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신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고, 그들의 불신이 결국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완고하게 믿기를 거부하는지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수많은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즐겨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34절입니다.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평안히 가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리고 너는 이제 병에서 놓여서 내가 건강해라 한다고. 건강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달리 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넌 나올 수 있었어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믿음이 없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반대편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천양지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젖은 장작으로 불 때 보신 적 있는가요? 연기는 요란하게 나는데 불이 좀처럼 붙질 않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강력한 밑불이 있어야 그 불 피울 수 있지 않습니까? 성냥불 정도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젖은 나무까지.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당하신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사람들을 진실로 새롭게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지 않았느냐.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주님의 소망이셨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나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을 해도 그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 있던 친구들은요, 멀리 서서 팔짱을 끼고 고개만 가로젓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형제들도 믿지 않았는데 고향 사람들이라고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 나사렛에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가는 곳마다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앞에 모여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을 때 그저 주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는요,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 이 사람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요, 달리다 쿰 하면서 간단하게 죽은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분의 권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문제를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향에서는요,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 부모들이 살고 있던 생활의 터전은 나사렛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만 했고요.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공생애에 나오시기까지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을 고향이라고 부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약간의 호기심은 있었겠죠. 자기 동네 출신인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인파를 몰고 다니니까 호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2절 보면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요? 회당에서 아무나 가르치는 거 아니죠? 랍비들이 가르치는 랍비들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랍비 정도 되는 인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디서 배웠기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요. 그러나 이 호기심은 곧 사라지고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했습니다. 아니 환영하면 참 좋았겠는데 왜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겠느냐 말이죠. 사람들이 한 말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이요. 이 말의 뜻을 먼저 보십시다. 먼저 이 말에는요, 넘버 원, 그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던 목수였는데 우리 나사렛 땅에서 살고 있던 목수였는데 하는 의미입니다. 목수라고 해서 당시에 무슨 천대받았던 직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딱히 사람들에게 뭔가 존경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요.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거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별 볼 일 없던 나사렛 사람인데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을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요. 이건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 누구 남을 부를 때 하는 말은 아니죠. 학자들은요, 그 부친이었던 요셉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랬어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우리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시 예수님으로서는 대단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다라는 이런 의미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 말이요.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이 지금 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하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아는 집안의 맏아들이었고요. 또 자기 아들들과 함께 큰 존재라는 말입니다.
나사렛 시골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란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뜻이었다 봅니다. 이런 태도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 결과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4절 말씀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 당시 사람들의 그 속담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 다른 곳에서는 전부 환영하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믿지 않음에 대해서 놀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냥 가셨죠. 떠나가시고 다른 마을에서 열심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 당시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가슴을 쳤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요,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 교회 권사님들 간절한 소원이 저는 예수님 얼굴 꿈에서라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거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나사렛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눈앞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건 말하자면 불신의 벽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지도자들의 문제는 형식주의의 문제가 있었고요. 고향 사람들에게는 불신이 내가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의 과거도 내가 알고 현재도 아는데 무슨 메시아나 하는 이런 불신의 문제가 심각한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은 가졌으되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는 없었던 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The Person of Christ 그리고 제가 Work of Christ 이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요.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특별히 과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 그 사람들만큼 성경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상 성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어리석음을 오늘 우리도 역시 범할 수 있다는 이런 그 경계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모두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 혹은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 전통을 파괴하는 마음대로 파괴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예수님 제자들은 먹을 것도 먹고 그랬어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뵈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는가요? 너희가 이제껏 나와 함께 했으면서도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라고. 내가 하나님인데? 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셨으니까 망정이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셨으면 돌 맞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것을 묻혀버리는 이런 위험. 또 오늘날 우리들은요, 나는 다 안다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해오던 것들이 최선이야 라고 조금만 달라지면 흥분하고 놀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교훈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우리가 깨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타성에 젖어서 편안하게만 신앙생활하고 내 입맛에 맞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1등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뭐 공부에 1등 하거나 돈 많이 버는데 1등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열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내가 잘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것은 가장 1등하기 쉬운 일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 심령이 한 번은 좀 시원스럽게 불타오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그래 너는 너 인생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이 이게 저의 인생의 열매입니다 라고 드릴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뒤에서 지켜만 보고 가만 계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손을 잡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의 여정을 보십시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리로 가야 돼.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머물러야 돼. 주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죠. 그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이것이 주님의 뜻이군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먼저 성경적인가 보면 됩니다. 성경적인가.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분간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적인가를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인가? 세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에는 유익이 되는가? 교회 공동체, 내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고 뭐 나만 행복하고 누구 눈물을 흘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자, 성경적인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웃들에게는 유익이 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준에 합당하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하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충분히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안 듣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나가지 않기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배척하면 복음의 권능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귀를 닫아버리고 돌아서 버리면 주님이 떠나십니다. 우리들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분을 배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또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넘치도록 그렇게 충만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